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예,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10차 특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누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된 이 시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시편을 들여다보면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두 5권으로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이 15개의 시편에는 1절 말씀 앞에 별도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표제가 무엇인지 1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5개 시편 모두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찬송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을 보려고 하면 이 버스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다름 아닌 이 산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1년에 3차례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찾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이 올라가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일이 무료하거나 짜증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누릴 은혜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누릴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 산을 향해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마디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바로 선포됩니다.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 2절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왜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제가 불면증 환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밤을 꼴딱 새우고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단잠에 빠져 있었던 그 등 따신 잠자리가 그리운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특세만 아니라면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불면증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기에서 무슨 대단한 경품 추첨이라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야말로 영순위에 해당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도 어렴풋이라도 아는 사실이고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대로 이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제일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할 수 있는 한 가장 진한 만남에 대한 기대, 또한
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대선 경선이 한창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현재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펜실베이니아 주입니다. 이 주에 가면 한 광장에 갈매기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 갈매기가 뭐 동상까지 만들 만한가 싶은데 사연이 있어요. 신대륙인 미국에서 이 펜실베니아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에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이 밭을 점령하고 나다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간혹 이 매스컴 보신 적 있죠? 씩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놈들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튼 뭐 손이나 막대기로 메뚜기를 잡아봤지만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그때 마침 교회에서 땡땡땡 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종이 울리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들자 종을 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어서요.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마무리할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하며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이 많은 이 갈매기 무리가 날아와서 메뚜기 떼를 남김없이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메뚜기를 다 잡아먹은 갈매기들이 너무 포식을 했나 봐요. 응가까지 잔뜩 쏟아놓고 그리고 떠났어요. 결국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덜었고 이듬해 농사까지 풍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 갈매기들의 똥 때문이었어요. 그 똥이 비료가 돼가지고 또 농사에도 보탬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갈매기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갈매기 동상을 그 땅 안에 세워 놓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곳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도 나를 도우시고 너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하고 진한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누릴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동사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 의미가 뭐냐? 세심하게 돌보다 혹은 보호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조병덕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당시에 저희 같은 또래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더 덩치가 이렇게 얼굴 하나는 하여튼 더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모든 게 다 컸습니다. 얼굴도 컸지요. 손가발이 다 컸습니다.
인상 한번 딱 쓰면 모두가 그 앞에서 기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녀석이 제 친구가 됐으니까 저도 어깨가 으쓱했지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친구가 떠오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제가 기타를 제법 좀 쳤는데 그래서 친구들 중에 기타를 배우겠다 하는 녀석들이 있으면 기타를 가르쳐주곤 했었거든요. 어느 날 그 병덕이가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기타를 아예 딱 들고서 절 찾아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친구의 골격이 다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가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 줄을 이제 잡거나 이렇게 눌러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손가락에 적어도 이 2줄씩 잡히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줄씩 잡을 때가 처음엔 더 많은데 이게 한 줄만 잡혀야 되는데 2줄 눌리고 자꾸 3줄 눌리고 이렇게 자꾸 잡히는 거죠. 그러니 이 소리가 제대로 날 리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친구가 에이씨 나네 이렇게 하면서 기타를 씹어 던져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손가락이 큰 게 문제죠. 큰 손가락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기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던진 거예요. 이 상황을 오늘 주신 말씀에 이제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에 떠있는 별들을 갖고 구슬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언어로는 그 크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샤마르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우주의 별도 구슬 하나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것보다 더 작고 작은 우리 인생들을 샤마르 하신다고, 세심하게 돌보신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는 김진철의 인생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이 큰 제 친구가 기타 줄을 잡고 뭔가를 연주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하지 못해 안달하다가 기타를 집어던졌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아니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작고 작은 존재를 세심하게 돌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둘째치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람들은 대개 작은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죽하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손톱의 때만큼도 작은 것을 비웃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보다 약하면 아시죠? 돌보려고 하기보다는 짓밟으려고 하는 속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고요? 나 같은 존재를 보호하신다고요? 이게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호하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막연하게 그저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제10차 특세 첫 번째 시간에 이미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그 1장 가운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장 말씀 3절이죠.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잘못 찾았네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내내 이어지는 거 아시죠? 좋으셨다, 좋으셨다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 마지막 날은 좀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날의 표현은 좀 달라졌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영안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부천에 있는 처음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대전에 급히 배달할 화물이라 황급히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속력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한겨울이었는데 이 교통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정지하라 하는 방송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갓길을 찾아서 안전하게 정차했는데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날,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얼어서 이 겨울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반질반질한 고속도로에서 과속하고 있는 자기 자신, 바쁘다는 것만 생각하고 막 달렸는데 자기를 과속하지 않도록 이 정지시켜주는 경찰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웠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교통경찰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위에 쉬시지도 못하고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가 이런 과속을 하지 않도록 높은 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교통경찰이 어이가 없었대요. 왠지 아시잖아요. 보통은 어때요? 잘 봐주십시오. 그러든지 아니면 벌점이 없는 걸로 좀 발부해 달라고 하든지, 때로는 뭐 아예 잘못이 없다고 빡빡 우기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그 마음이 갸륵했는지, 그럼 이제 제가 오늘 경고만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랬는데도 이 집사님은 막무가내로 범칙금을 높여서 발부해달라고, 꼭 좀 발부해달라고, 심지어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간곡히 부탁할 것도 많아요. 그런 건 간곡히 부탁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할 수 없이 경찰이 범칙금을 법대로 발부하자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멋진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이요, 영안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샤마르를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야 할 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샤마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 안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